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15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누구든지 우상들을 마음에 떠받들고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오면 나 주가 직접 그 많은 우상에게 걸맞게 그에게 답변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나 이스라엘에 머무는 외국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를 찾아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 주가 직접 그에게 답변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 그를 징표와 속담거리로 만들며 마침내 나는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런데 예언자가 만약 꾀임에 빠져 어떤 말을 선포하면 나 주가 친히 그 예언자를 꾀임에 빠지도록 버려둘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쳐 그를 내 백성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멸망시키겠다. 물어보는 사람의 죄나 예언자의 죄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도 않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어질 이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요 굉장히 도전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너희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배를 오랫동안 많이 드리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할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이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하나님께 말씀을 묻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는데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정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중심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에게 와서 앉았다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이들은 겉으로 보면 신앙 지도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언자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우상들을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은 바라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보다 훨씬 더 교묘하다.
하나님 외에 나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겉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속으로는 혹시 돈이나 성공, 사람의 인정,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런 자들에게 대답하는 것은 그 마음속 우상을 따라 대답하여 스스로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붙잡는 한 스스로 그 우상에 넘어지도록 그냥 두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죠.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호소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냥 두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 없는 심판이 아니라 그냥 그래 포기할게 라고 하는 어떤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넘어서 그 통증이 회개로 이끌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더욱 간절한 마음이겠죠. 하나님은 이어서 명확한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회개하라,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라고 합니다. 이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촉구가 이 메시지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외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의 회개와 방향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란 단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고 있었던 하나님과 반대되어져 있는 그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라는 실질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떨어지게 하고 징벌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또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지만 그 목적은 단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다소 충격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언자가 꾀임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대로 놔두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된 자들에게 거짓된 응답을 그대로 허락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짓된 자들에게 거짓된 응답을 그대로 허락하신다라는 것,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그들의 선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이 복음주의 신학자, 주석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갈망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 아닌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들이 스스로 거짓을 쫓는다면 하나님은 그 거짓에 속도록 방치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여기서 끝내버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방치하시는 분이시구나, 방치하실 수도 있겠구나, 나도 방치될 수 있겠구나 라고 끝이 날 수 있지만 본문의 마지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앞의 메시지의 맥락과 이 충격적인 이 메시지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함께 융합하여서 보았을 때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요, 회복과 희망으로 끝이 나는데요, 모든 선지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메시지, 바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기다리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보았듯이 다른 외적을 통하여서 때리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건 너희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너희가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한 가지 메시지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고 거짓을 멈추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니? 너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너의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니? 너는 진짜로 우상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주님을 더 멀게 하지만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고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키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와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거기로 너희를 이끌어 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를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